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영향을 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에 늘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인데, 여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설득력인 것입니다. 여러분의 워크북에는 이 조아리 창과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바꾸고 싶습니다. 이 설득력 이렇게 말할 때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. 다윗이 아직까지 소년이며 또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 있을 때에 사울왕 앞에 가서 그리고 분연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말했죠.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근데 이 다윗의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막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신장면에서도 골리앗은 거의 3m 가까운 거인 중의 거인이고, 근데 다윗은 그냥 모든 사람들의 표준 키에 속하는 소년이었고, 또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지만 전쟁에 나가서 몸이 익숙한 사람이지만은 다윗은 한 번도 또 전쟁에 나가지 않고 양의 목동으로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. 누가 보든지 이 다윗의 말하는 말은 무모했습니다.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. 아마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이 참으려고 무죄를 써도 참지 못하고 막 웃었겠죠. 아마도 어이가 없다는 웃음, 더 심하게 말하면 가소롭다는 웃음일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울 왕은 그래도 이런 면에서 잘 참았습니다. 다윗을 놀래게 하거나 다윗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어요. 적어도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나선 용기가 너무나 가상했습니다.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나설 때에 사울 왕은 절제된 언어로 차근차근 잘 설명해 줬습니다. 네가 왜 나설 수 없는지, 네가 왜 이길 수 없는지, 너의 상대편 저 골리앗은 얼마나 굉장한 용사인지를 쭉 설명하면서 아주 부드럽게 너의 용기는 참으로 가상하지만 너는 불가능해, 이렇게 점잖게 거절했습니다. 이럴 때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. 웬만하면은 이럴 때 다윗은 실망할 수 있겠죠. 또 맞아 라고 할 수 있겠죠. 아니면은 나를 못 알아주네 라고 말하면서 물러갔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. 그때 자기가 왜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는 자기의 경험부터 말했습니다. 자기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는 그냥 푸른 초장에서 뿔피에 빌고 있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 사자나 곰들이 와서 이 양떼 중에서 새끼 양을 입에 물고 도망갈 때 그때 경험을 말한 것입니다. 그때 다윗은 벌벌 떨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양떼 중에 새끼 양을 입에 물고 도망가는 그 사자나 곰을 따라갔습니다. 그리고 그 입에서부터 새끼 양을 건져내었습니다. 그리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난 사자나 곰을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. 이것만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에요. 나는 소년이고 목동이지만은 나는 사자를 쳐서 죽이고 어린 양을 빼앗았습니다. 나는 곰을 쳐서 죽이고 빼앗았습니다. 저는 알래스카에 있을 때에 이 곰을 모습 그대로 박제해 놓은 것을 보았어요. 물론 알래스카 공항에서 보았죠.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? 그 키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이 곰이 갖고 있는 것은 뭘 자랑합니까? 힘을 자랑합니다. 사자는 힘과 용명을 다 말한 것입니다. 사자나 곰과 싸웠다는 것과 골리앗과 싸운다는 것은 동급인 것이죠. 그런데 이겼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. 그리고 다윗은 더 명확하게 마지막으로 결론을 지었습니다. 내가 사자나 곰을 쳐서 죽이고 양을 빼앗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.
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도 저 사자나 곰처럼 될 것입니다. 라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. 하나님이 계신다면,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 모든 게임은 끝난 것이죠. 이럴 때 사울 왕은 이전과는 다르게 만족하며 그도 확신 가지면서 가라 라고 말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그래, 분명히 너는 이길 거야, 너는 할 수 있어, 해낼 거다 라고 믿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다윗의 용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말한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.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? 이런 것을 설득력,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. 이 설득력은 사실에 근거하면서 지금 있는 이 모든 내가 말한 의견이 왜 정당하고 옳으며 이것이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이 내 의견이 이대로 실행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설득력인 것입니다.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다윗 같은 입장에 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. 나는 자신감이 있는데, 나는 확신이 있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나와는 달리 사울처럼, 또 사울 주변에 있는 장군들처럼 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안 돼라고 하면서 내 의견과 내 말에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우리는 잘못하면은 그냥 가슴만 펑펑 치면서 나만 믿어주세요, 내가 할 수 있다니까요, 이렇게 말한다면 무모한 얘기인 것입니다. 설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. 아니면은 거기다 풀이 죽어버리고 입국 담은 다음에 모임 끝나고 밖에 나가서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원망하면서 왜 내 말을 안 믿어주는지 모르겠다, 왜 사사건건 나의 말에 반대하는지 모르겠다,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건 정말로 좋은 지도력이 아닌 것입니다.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될 지도력은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 왜 내가 이 말한 대로 이것이 될 수밖에 없는지, 내가 왜 이것을 지금 하기로 결정했는지 상대방에게도 내가 갖고 있는 확신과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결론을 그들도 다 함께 볼 수 있는 이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. 이것이 바로 설득력입니다. 기독교는 주관적이 아닙니다. 영적인 것이라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. 목소리 큰 사람 이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. 기독교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또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것입니다. 다윗처럼 우리는 매사에 작은 일, 큰 일을 의견을 내고 실행할 때마다 이런 설득력을 가질 때 비로소 일은 진행되는 것입니다. 정말로 지금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설득력이 필요한 것이에요.